예, 이제 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과의 관계에서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남쪽에 있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는데 예, 저희 마을에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쪽은 저희 교회로서 보수적인 교회인데 주일날 되면 절대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였고, 옆에 있는 교회는 상황윤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일요일 날도 또 일을 해도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등들 속에서 자랐고,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교단에 계속 머물면서 나중에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당시는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득이해서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또 현대신학자들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또 저는 독일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몰트만이나 보네퍼라든지 또는 바르트라든지 판넨베르크 이런 사람들 책을 두루두루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현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구나, 좀 깊이 공부할까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이 이제 루터 신학이었기 때문에 독일에 건너가서 베를린에서 제가 루터를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공부할 때도 루터뿐만 아니라 현대신학의 자들의 책을 제가 계속해서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대신학에 대한 제 입장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한국에 돌아와서 뭐 총신대학교라든지 여러 학교에서 현대신학을 강의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런 또 강의안들이 또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한번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또 공부만 한 사람은 아니고 베를린에서는 또 목사로서 제가 또 한 16년 동안 베를린 반석교회를 또 섬기게 되었고요. 이제 한국에 와서는 2011년부터 이제 분당 두레교회에 부임해서 여기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동안 제가 공부해왔던 현대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었고요. 또 시중에 현대신학에 관한 많은 책이 나와 있는데도 굳이 책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현대신학자들을 매우 위험한 사람들로 보고 있고, 또 진보 진영은 매우 귀중한 사람들로 보고 있죠. 그런데 양쪽 진영 다 학문적인 면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저자들이 현대신학자들의 글들을 수고스럽게 노동하여 원전에서 발췌하여 서술하지 않고 유럽과 미국의 저자들이 쓴 책들의 도움을 받아 대충 기술하고 있다는 인상을 떨쳐버리기 어려웠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그 신학자들이 신학하던 시대적 상황에서 그들의 신학을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현대신학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적 발생학적 방법으로 파헤쳐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특별히 보수적인 진영에 있는 학자들이 현대신학에 대하여 거의 연구서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현대신학자들의 사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며 멀리만 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얘기해주고 우리의 신학적 관점에서 종교개혁적 관점, 종교개혁 신학 관점에서 이들을 평가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몰라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말만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당당하게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신학은 현대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려고 등장한 신학이므로 현대신학을 알면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이 책은 현대신학을 이해하는 개관소로 아주 유익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현대신학 책들이 한국에 적지 않게 나왔거든요.
저도 많이 읽어봤고 또 독자들도 많이 읽어봤으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 20세기부터 시작하고 특별히 칼바르트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칼바르트가 사실은 19세기의 그 어떤 신학의 빚을 지고 있기도 하고 또 19세기의 그런 신학들을 비판하면서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신학을 공정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19세기 신학자들을 다루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19세기 신학이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칸트라는 뭐 철학사에서도 그렇고 신학사에서도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분을 다루지 않고 왜냐하면 현대 신학자들 다 자신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바르트도 그렇고 니출도 그렇고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자기들은 칸트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칸트를 제쳐놓고 바로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책은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현대신학 책들과 좀 차별이 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좀 더 근원적인 면에서 현대신학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 나름대로는 또 쉽게 쓰려고 또 애를 썼으니까 정독을 하게 되면 평신도든 목사님들이든 이 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목사님들의 지도하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도 택해서 같이 또 공부도 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치가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이런 책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저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책이 두 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폴 틸리시 교수의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라는 것이 있어요.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이걸 이제 계몽주의부터 시작해서 사상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걸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읽으면 좋고 또 철학책으로는 요하네스 헤르스베르그라고 하는 분이 서양 철학사를 상하권을 썼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또 개마여 읽으면 훨씬 더 이야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이 사실은 오늘날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좀 더 깊은 영성을 좀 갖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또 듣는 설교 또 성경 공부들 그것들도 또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현대신학이라는 것이 현대 계몽주의의 어떤 현대적 가치관이 등장하면서 현대신학이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신학자들을 읽게 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좋고 또 그리고 현대 사회를 또 우리가 바라보는 또 안목도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책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세기 신학에서 차지하는 그 칼바르트의 위치는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칼바르트 신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반대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들도 많고 하지만 그분의 그 주저인 노마서와 그 다음에 또 교회야 여기서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파헤친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칼바르트 신학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신정통주의를 이끌었던 특별히 신학에 있어서 칼바르트와 버금가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루돌프 불트만에 대해서 이제 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권으로 가서는 또 역시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의 독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고 많이 알려진 디트리히 보네포하고 윌겐 몰트만 이 두 분 정치신학자들의 사상을 또한 소개를 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공한 분들이 와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또 나름대로 또 쓰고 싶고 또 칼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던
미넨대학교의 판넨베르크 교수의 보펜사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펜사 신학자인 칼바르트에 대해서 쓰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로마 천주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끌어갔던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를 또 이렇게 다루고 싶습니다. 이 3권에서 이 신학자들 4분을 다루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